오래전에 그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오셨었는데 아침에 조찬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어딜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주로 이제 자기들은 그 재정으로 구호 물품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사서 그 아이들 고아원 또 타가소 이런 데로 이제 간다는 거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가면 애들을 다 재운대요. 다 재운대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얘가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지 자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애기들 키울 때도 이 녀석들이 자라 그러면 자는 척하고 있으면 벌써 이렇게 눈동자가 안에서 깜빡깜빡깜빡 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근데 목사님, 가짜로 잠든 애들은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진짜 잠든 애들은 깨울 수가 있는데 가짜로 잠든 애들은 깨울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참 오래 지워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회개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짜로 회개를 하면 진짜 회개가 안 돼요. 자기는 속아요. 나 눈물 뿌리고 기도했으니까, 그 죄를 고했으니까 나 회개한 사람, 이렇게 자기가 속아요. 근데 진짜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질척거리고 머물렀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완전히 리턴이 아니라 리턴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정치적인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배교의 역사예요. 아수르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수르 아버지가 아니라 아스, 유다 왕이죠. 아스의 아버지가 요담이에요. 요담.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북왕조의 이름을 소개한 거죠.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얼마 있지 않아서 아스에게 완전히 먹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가 끝이 나고 유다 왕조는 기산을 이렇게 아까 연도를 헤아려 보니까 한 150년 정도를 더 버텨요. 그리고 150년 있다가 유다마저도 완전히 먹혀버리죠. 열강들에 의해서. 그 이제 막 직전의 역사예요. 사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무너지면 한 150년 후에 유다도 무너집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 역할을 톡톡히 한 오늘 왕들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죠? 20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16년간 다스렸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매우 가슴 아픈 세 가지 기록이 소개됩니다. 첫째,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누가? 유다왕 아하스가. 첫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가끔 등장을 해요. 왕들의 행적을
비교해서 소개할 때 다윗과 같지 않았다 또는 뭐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가 붙들지 않았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초와 근거로 비교를 할 때 다윗이 반드시 소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배교의 선봉에 세워지는 아스 왕은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단순히 다윗이 세운 국가의 통치 이념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건 반대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정직히 행하지 않은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게 어떤 상태가 정직히 행하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항상 정의롭게 살고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모든 삶의 포커스가 그분께 몰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 집중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거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룩은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둘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상태냐? 매일 목욕 제기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거룩은 상대 개념이에요. 신랑은 그 신부밖에는 몰라야 돼요. 맞습니까? 신부는 신랑밖에는 몰라야 돼요. 그게 가장 거룩한 관계 개념이에요.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를 향한 관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상대가 있는 관계 개념이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밖에 모른다. 너희도 나밖에 몰라야 된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행복을 넘어서 더 중요한 개념이, 우위 개념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도의 목적지는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행복을 담보하는 거죠. 행복 자체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속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볼 때 자꾸 땀만 먹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연인 관계로 치자면 나만 만나고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자매도 만나고 양다리 걸치고 자꾸 꼼수 부리고 썸을 다양하게 걸쳐놓고 그러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겠죠. 이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딴 거 없어요. 담백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뭐 화려하게 사역을 하고 다양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리고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이든지 유다 왕들이든지 이 산당 문화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대개 이렇게 맺어져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불순종을 묘사하는데, 어쩌다가 이 아하스는 유다의 왕으로서 아예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산당에서. 근데 산당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나 한번 보시라고요. 4절을 보니까 3절 끄트머리를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제사는 몰렉 제사입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잘 보세요. 몰렉에게 어떻게 했대요? 주어, 나탄. 이 말은 제단에 제물로 드려서 그 대상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유다의 왕이.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명인 신명기, 레위기 전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문화인가 하면 그 가나안 땅의 토착 문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의 흉내를 따라서 그들을 의존하고 그들에게 주어. 우리 레위기 20장을 한번 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동사가 주면, 주다, 주어. 이게 나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어디에서 비교치로 등장을 하냐 하면 사무엘상 1장 12절을 띄워보면 한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누구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땅히 우리의 전 인생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헌신돼야 되는 생명들인데 이 유다왕 아하스가 이제 나라의 종말을 가져오려고 가나안 토착 문화가 그 가치관이 빼곡히 담아져 있는 몰렉 신에게, 몰렉은 나라의 안위와 질서를 지켜주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몰렉 신에게 아들들을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아들들을 바쳤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즉 나라의 국방과 안위를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될 나라의 안위를 이 아하스는 그 가나안 문화에 토착화된 우상신들에게 드리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리더십은 뭘까요? 최고의 리더십은, 최고의 지도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출처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뜻밖에도 수동적으로 이해를 담고 있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어떤 머리가 번쩍번쩍 돌아가고 전략을 갖고 있고 방법을 꺼내고 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보여야 돼요. 어떤 악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게 그 이상의 리더십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에게도 든든한 삶의 기초와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